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 3서 제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제2절 요한 3서 제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영과 보이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이 많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그들의 모든 삶이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 제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행함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기도에서 36번째 시간으로 행함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 우리의 간구하는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사실 행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행함의 기도다. 행함의 기도. 그 행함의 기도를 드리는데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가이오 집사에게 축복 기도한 장면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오 집사를 진심으로 축복 기도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집사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 집사에게 축복 기도한 그 기도문이 바로 요한 3서 2절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축복 기도를 했느냐? 가이오 집사가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또한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다 이루어진 거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 축복 기도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집사에게 했습니다. 왜 했느냐? 가이오 집사는 진리 안에서 행한 자였고 순회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러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했고 그들을 도왔고 섬겼고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오 집사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성도들의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사도 요한에게까지도 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으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이오 집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사도 요한이 이제 순회 선교사들을 파송하죠. 여러 지역에 파송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대충 필요한 모든 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한 복음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복음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것을 좀 섬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지멋대로 또 욕심과 탐심이 많아서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순회 선교사들을 아예 인정도 안 했고 그냥 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섬기려고 그러면은 그걸 막 막고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순회 선교사들을 막 내쫓아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교회를 거의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완전히 자기 사당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순회 선교사를 내쫓고 그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또 내쫓고 그런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데메드리오란. 그런데 가이오 집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가이오 집사는 그런 선교사들을 섬기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에 필요한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선교사들을 제자들을 파송해놓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선교사들을 가이오 집사가 그렇게 섬기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주면서 선교에 합력하고 한다니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도,
이 간절한 주의 종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까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도 요한의 이 기도, 축복 기도는 반드시 가이오 집사에게 반드시 이루어졌을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 전도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 순회 선교사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여러 가지 생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핍박도 받았고 죽음의 위험에도 있었고,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만을 위하여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여행을 1차, 2차 선교여행을 쭉 다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필요한 모든 생활적인 재정적인 그런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이 보내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사실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뭔가 선교 헌금이라든가 구제 헌금이라든가 그런 거 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돈은 많은데 그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헐벗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로서 사도 바울의 은혜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선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많은 재정적인 도움도 줬고 최소한의 모든 것으로 다 최대한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이 모든 헌금과 사랑 안에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그런 모든 헌금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축복기도 합니다. 너희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대로,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축복 기도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선교사, 주의 종,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자,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되는 것이다. 바로 행함의 기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행함의 기도가 사실상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가장 응답의 역사가 가장 빠르고 응답의 역사를 가장 확실히 받는 기도가 바로 행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도와 주의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이 바로 행함의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나 가이오 집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는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후원, 중보 기도를 받고 그 기도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고 가장 확실히 받고 가장 최고의 것을 빨리 받는, 확실히 받는 방법이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종을 하지 못해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지 않습니다. 선교사라든가 주의 종이라든가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섬기질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만, 자기 욕심만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됐을 때, 그런 행함의 삶이 됐을 때 그 행함 자체가 기도가 된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선회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베풀었을 때 그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는 행함의 기도가 됩니다. 행함의 기도. 나는 행했고 그 모든 분들은 중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행함의 기도다. 행함의 기도다. 행함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손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진짜 가뭄에 난 그 단비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았으면 너무나 유용하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하노라. 빌보기의 성도들아,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길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선을 해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그분들이, 도움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축복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비결이죠. 선을 해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죠. 나눠줘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분들의 중보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2022년도에는 그런 행함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행함의 기도의 열매를 맺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3서 제 1절부터 보시겠면요.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자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가룟 집사한테 도움을 받은 그 순회선 교사들이 와서 그 가룟 집사 그분이 섬겨줬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에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나 기뻤죠. 내가 심히 기뻐,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그 소문을 듣는 거, 그거 참 진짜 최고로 기쁜 겁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가룟 집사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형제들이 그 사유 집사의 그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때 당시 순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니 그 이방인들이 뭐 헌금을 처음에 하겠습니까? 뭐 11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오히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들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혀 안 받으니 이방이었죠.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어려운 그런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오히려 베풀어 줬습니다.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어 줬어요.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그 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그런 그 재정이 어디서 나느냐? 미국 본토에 있는 크리스찬 가룟 집사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줬고 또한 재정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병원이 생겨서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학교를 세워서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매제대학교 그런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복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우리나라를 도움을 줬던 그런 모든 역사, 선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 그 당시에도 역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이 무벗으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선교사들, 자비량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돕던 부녀들을 도와라. 그들이 다 나의 동역자들이요. 그들이 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부녀들이 여자분들이 사도 바울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섬기는 걸 많이 해줬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고맙고 기뻐서 그분들은 부녀들은 바로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축복기도한 장면도 나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사도 요한도 막 비방을 해. 인정도 안 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막 내쫓아버려요. 그런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가룟 집사는 그런 거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너무나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선교사에게 함께한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가룟 집사에게 복을 더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기도도 있지만 가룟 집사에게 재정적인 그런 충만한 복을 주어야 그 가룟 집사가 충만한 그 재정적인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더 많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에게 왜 재정의 복을 주겠고 형통의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오직 자기 으뜸되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런 걸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가룟 집사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의 기도는요. 우리가 모든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는 행함의 기도요. 또한 행함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 행함 자체,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행함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룟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룟 집사.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기도가 또한 구제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죠. 경건해서. 그래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와 온 집안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 있다라고 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그 백부장은 그 당시 유대 장로, 유대인의 장로들이면은 점령군의 그 군인이었던 백부장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을 텐데 그 유대 장로가 예수님께 추천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참으로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추천하고 증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모두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추천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대신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달고 강건하고 모든 쓸 것을 풍성하고 풍족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행함, 그 자체가 기도다. 빌립보서 제4장 18절에서 빌립보서 제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한 말씀인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인편으로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풍족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기도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발언, 이 말씀의 권능 역사로 반드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쓸 것을 풍성하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자, 에베소서 제5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또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도. 자, 시편 제41편의 말씀을 보시죠. 시편 제41편. 시편 제41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것, 그런 행함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복을 달라고 기도 안 하는데도 행함의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여러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첫 번째 복,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복.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은혜로 방패로 한 것이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살아가게 하신다.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래요. 우리가 이제 생을 다하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 복을 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당일에 받는데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아울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 원수와 같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원수들에게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축복 기도가 나온다. 이게 바로 행함의 기도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